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12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봉헌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서야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세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그러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뛰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중에서 장차되어질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을 들라면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기원전 한 6세기경에 살았던 하나님 종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기를 원했고 또 주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이루실 일들을 계시해 주신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12장에 이 길지 않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전개하실지가 분명히 또 명확하게 우리에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0일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70일에 관한 말씀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앞으로 전개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7일에 또 62일에 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다 주저앉아서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또 62일에 관해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신약 시대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일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일회가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회라는 건 7일을 말하는데 하루를 1년 쳐서 7일 동안, 7년 동안 7년 대환란에 대해서도 다니엘서에서 예언해 주셨는데 다시 그것을 둘로 나눠서 3년 반, 3년 반 해서 이제 둘로 전 4년 반, 후 3년 반에 이런 큰 환난의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신 거죠. 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부분에 이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이 3년 반, 이 부분에 초점을 특히 맞춰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마지막 3년 반의 큰 환난 때에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참 초유의 사태입니다. 공산주의 시대도 아니고 또 로만 캐톨릭 시대도 아니고 중세 암흑기도 아니고 어떤 하여튼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이런 초유의 사태인데 우린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예배를 피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은 환난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 환경 정책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할 때도 이 세계 환경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책도 그런 부분에 많이 보고 또 자연과학적인 그런 자료도 많이 검토하고 우리가 이제 집약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우리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기상이변입니다. 이 기상이변은 사람들이 화석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17세기, 18세기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석탄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원유라든지 화석연료라고 그럽니다. 그 화석에너지, 포sil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그 에너지는 산업혁명의 동력이 됐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탄산가스라든지 아방산질소라든지 이런 정말 해로운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 탄산가스의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기타 또 다른 그 프레온가스라든지 이런 오존층을 깨뜨리는 가스도 많이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탄산가스 농도가 올라가면서 지구의 그 비닐하우스 효과로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지구를 비닐하우스로 덮은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겨울에도 비닐하우스를 영어로는 그린하우스를 이 그린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유입열은 많은데 나가는 열이 적기 때문에 이 따뜻한 거죠. 지구도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평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는 열하고 지구에서 나가는 열이 평형을 이루어서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데 들어오는 열은 많은데 나가는 열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온이 상승하게 되니까 기온이 상승하게 된 결과 지구의 그 양극, 남북극에 있는 그 빙산들이 녹기 시작했어요. 또 만년설 지역, 지구에 이제 7개의 만년설 지역이 있는데 알프스라든지 또 히말라야라든지 안데스라든지 그런
고산지대는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게 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프스의 눈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만년설이. 그리고 여러분 자주 보는 대로 북극이나 남극의 그 얼음들도 이미 100년 전보다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남극의 이런 그 또 만년설 지역에 이 빙산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건 아주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빙산들이 하는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그 빙산이 여름에는 녹으면서 지구의 열을 흡수하고 겨울에는 얼면서 지구의 열을 뱉어주는 겁니다. 눈이, 얼음이 굉장히 신비해. 하나님이 아주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구를. 이 물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이 물체를 통해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평형과 그다음에 생명작용을 다 하게 돼 있는데 이 빙산이 100년 전보다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기온은 브레이크 없는 벤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급상승하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그 지구 기온이 평형을 깨지면서 그 기상이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막화도 속히 진행되고 막 균형이 깨져서 극한 한파가 왔다, 극한 더위가 왔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지구는 막 파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극한 가뭄이 온다고 그럽니다. 과학자들은 물 부족 현상, 사막화 물 부족 현상, 또 해수의 상승. 해수가 상승돼서 남북극 지역의 얼음이 다 녹게 되면 해수가 9m 정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해수 표면이. 그럼 9m가 올라가면은 웬만한 대도시권들은 대개 해변에 있습니다. 뉴욕도 해변에 있고 서울도 그렇게 지표가 높지 않아요. 인천은 물론이고 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지구의 문명권이 거의 다 물에 잠기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9m면 굉장한 거예요. 우리 집, 여기 지금은 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9m 넘겠죠. 저기 우리 연대포구에서부터 하면은, 예, 우리 뒤에 보리밭 정도까지 물이 찰 것 같아요. 뒤에 청보리밭까지. 예, 아무튼, 기상이변이 멀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든 첫째로는 재난이 있다. 재난의 시대. 이건 이제 자연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재난이 극대화되면 환난에 넘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이 7년 대환난에 넘어가는 겁니다. 재난이 극대화되는 시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재난이 극대화돼서 이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 부족 현상 같은 거로도 전쟁이 일어나요. 대단한 전쟁들이 각처에서 일어날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그래서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다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같은 데 여러분 가고 그랬지만은 복음도 전하러 가고 거기에 흐르는 큰 강이 메콩강이에요. 그 강은 7개 나라를 거쳐서 내려간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는데 물이 부족해지면 강이 줄기가 적어집니다. 그럼 나라마다 댐을 만들고 상류에서부터 댐을 만들고 물을 한 방울도 아래로 안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살겠다고. 그럼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가겠어요? 안 쳐들어가요? 당연히 쳐들어가죠. 전쟁이 나죠. 댐을 폭파하러 특공대 보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식량이 부족해져요. 식량이 부족해지면 전쟁이 납니다. 3일 굶어서 환장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우리 성경에도 그 아람왕 베나다시 때에 사마리아 성이 북왕조가 포위가 됐는데 몇 달 얼마인지 모르게 포위망을 좁혀놓으니까 부모가 자기 어머니가 아기를 잡아먹습니다. 제비 뽑아서. 그런 것이 인간입니다. 극도의 굶주림이 오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의 시대가 있고 나서 처처에 기근과 또 굶주림이 오면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으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대혼란기가 오면 이때에 사단 마귀가 등장을 해서 자기의 하수인 땅에서 나온 짐승 그를 세워서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대단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주 능력이 많고 또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자를 세워서 이런 전 세계가 혼란기에 빠져 있을 때에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가 등장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독이고 또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의 수는 짐승의 수이고 사람의 수라. 세어보니 666이라. 666 표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666 표를 받아서 그것이 없는 자는 매매도 하지 못하고 배급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표를 다 받는 겁니다. 이 표를 받아서 그 땅에서 나온 짐승, 사단 마귀의 조정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지배하는 자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드디어 땅에서 나온 짐승인 그 세계 지배자를 신격화해서 하나님이다 하고 그를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물건의 우상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것, 미운 물건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서는 때가 기점인 겁니다. 이것이 서는 때. 그래서 이 환난에 들어가서 전 3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건데, 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성소에 세우게 된 이 사건.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문제를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다에 있는 자는 도망쳐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 말씀 쭉 하시잖아요. 또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우리가 겪어야 될 분명한 그런 환난의 때에 한 기점이 됩니다. 근데 그때 여기 이 성도의 권세가 다 끊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 7절에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이 나리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에 아주 극심한, 정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그런 어려움의 시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대를 겪고 나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1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똑같은 말씀이죠. 1290일을 달수로 계산하면 3년 반 정도 됩니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 거기 바로 세계 통치자, 마지막 때에 등장할 세계 통치자의 우상이 성전에 서게 되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집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계시록의 말씀이나 주님이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이런 일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멀지는 않았습니다. 이단들은 이런 말씀들을 이용해서 대개 계시록을 가지고 이단이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 말씀이 이단에게 많이 이용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특징이 종말, 시한부 종말론, 언제 오신다 이런 얘기하고, 또 하나는 재림 예수다. 이번에 이만희도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거보다 조금 그래도 약간 수위를 낮춘 그런 자들은 내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박태선이 같은 그런 자는 감람나무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에 박태선 그 무리들이 동네마다 침투를 했는데
그걸 그때 감람나무교라고 불렀습니다. 예. 난 어려서 그 감람나무교회 가보진 않았지만 어른들이 거기 많이 빠졌었어요. 자기가 그 계시록에 말씀하는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오늘도 여기 보면 그 5절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이게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 계시입니다. 강 이편에 하나 서고 강 저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족속으로 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당신의 섭리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그 뭐 특이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추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이스라엘에 맡겨서 복음의 그 전파를 이루셨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복음이 이방에 먼저 퍼지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이방, 나머지 전 세계에 허다한 머리 가운데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지막 추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한 종을 세우고 또 이방 족속의 구원을 위한 한 종을 세워서 이 종들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의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된다라는 계시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그게 뭐 나다 이런 거 다 이단이에요. 내가 감람나무다 그거 다 이단입니다. 그거는 계시입니다. 그 두 감람나무는 특별하게 하나님 기름 부은 그는 그 말씀에 그 능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대적들을 안붙이는 그 능력의 종들을 주신다 마지막 때에. 물론 그 밑에 그와 협력해서 그와 함께 복음의 일을 하는 많은 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뭐 내가 감람나무다 그건 다 이단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마지막 추수에 관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씀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일할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그 자연환경적인 변화 또 세계의 흐름 이와 같은 그런 역병이 확 번지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멀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북극의 빙산이 아주 급속도로 더 가속도로 녹고 있어요. 가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그것이 다 녹아 없어지는 때는 세계에 종말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영어 표현 중에는 around the corner라는 게 있는데 모퉁이를 돌면 이런 뜻입니다. 송창식 씨의 그 담배가게라는 노래에 보면 그런 비슷한 가사가 있는데 모퉁이만 돌면 딱 그 가게가 있듯이 조금 가서 꺾어지면 지금까지는 안 보여요. 근데 모퉁이를 돌면 딱 보이게 되겠죠? 어떤 변곡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시기가 곧 올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참 정말 예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응? 세상에 세계의 모든 그런 교류들이 끊어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집에 들어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상상이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치사율이 낮아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치사율이 막 7, 80%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이 퍼뜩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그냥 어쩌다 이런 일이 있겠지. 뭐 중국 우한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실험실에서 어떻게 새 나갔다. 뭐 시장에서 박쥐 먹어서 그렇다. 있는데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허락하신 것이고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습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이 시작되고 그 재난이 극대화되면은 그러면 강력한 통치자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히틀러를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그 당시에 그 유럽에서 낙후된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여러 연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른 나라들은 막 앞서가는데 그 나라는 낙후돼 있었어요. 그럴 때 독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50년대, 60년대 거치면서 굉장히 낙후됐죠.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그런 인물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독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히틀러가 그렇게 등장한 겁니다. 무솔리니도 그렇게 등장했고. 정말 전 세계가 아비규환에 빠지면은 자기네들을 다스려주고 정말 질서를 잡아줄 그런 강력한 통치자를 요구를 하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으라면 받는 거죠. 그러나 그 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사건이구나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이 세대의 흐름을 볼 때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연재난은 극대화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극대화되면 반드시 전 세계적인 혼란이 옵니다. 케오스 상태라고 하는데 무정부주의, 무질서 상태가 오면 강력한 힘을 갖고 카리스마를 갖고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세계 정부가 등장하게 되고 그가 이 질서를 유지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오른손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사고로 잃은 사람, 그런 사람 이마에 받는 거죠. 오른손이 있는 사람은 오른손에 받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표를 받은 자는 지금 기술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심기만 심으면 조그만 칩 하나를 아주 뭐 조그만 거 하나 심으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걸 샀는지 이 사람 신분이 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어떤 회사에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그 상거래상으로 이미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는요 계산대 없습니다. 그냥 담아가지고 나가면 계산 끝나요. 이런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은 거의 종말 향해서 가고 있고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단들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이라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멀지는 않았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분명히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끝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또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구나. 여러분,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표를 받으면서 극도의 환난 가운데 막 굶으면서 핍박하는 자가 막 강압을 해오고 색출해내고 죽이고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바위에 쳐서 죽이고 아내를 막 강간하고 폭행하고 그런 일 하면서 강요할 때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땅의 생애를 초기같이 버리고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극한 환난이 와서 엄청난 고난으로 자기를 덮어올 때 자기에게 칼날을 겨누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라든지 모든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때 그때에 돌로 쳐 죽이는 그 공포 앞에서도 하늘 바라보며 기도하고 열린 하늘 보면서 내 영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할 믿음의 그런 그 확신이 있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자문해 보십시오. 그런 엄청난 환난이 자기 앞에서 막 끔찍한 그런 환난이 재난이 덮어올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믿고 고백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목숨을 걷어가면 걷어가리라는 각오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는가? 아니면 포기하고 변절하겠는가? 굶어 죽는 것보다 내가 표를 받고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겠는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견디고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 환난을 이기고 설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환난을 이기고 설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거듭난 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는 아무도 이 환난을 못 이깁니다. 주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물과 피의 복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받아서 전했던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온전히 제사 받는 의인들만이, 마음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의인들만이 이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환난을 뛰어넘고 이기고 승리하고 면류관을 쓰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환난을 멀지 않은 때에 환난을 두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환난을 못 이깁니다. 마음에 아직까지 죄가 있는 사람은 속히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 사도들이 받았고 전했던 그 복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하신 그 성경대로의 복음이 뭐냐면, 이 성경대로의 복음은 구약의 속죄 제사마다 반드시 3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됐습니다. 첫째, 흠없는 제물. 둘째, 안수로 죄를 제물에 넘기는 거. 셋째, 이 제물이 피 흘리고 죽는 거.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에도 아론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를 끌어다가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그 백성들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죄를 단번에 넘겨서 이 제물이, 아사셀 제물이 사막 멀리 버려져서 대신 죽게 했던 겁니다. 이 3가지, 흠없는 제물, 안수로 죄를 넘기고 그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죄사함 받는,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의 구원의 제사법인데,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누님이 들어오셨네.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또 예배도 같이 드리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복음은 뭐냐? 성경대로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흠없는 전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몸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기까지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두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다. 그래서 이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흰눈같이 깨끗한 의인이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빼버리고 믿습니다. 세례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고 받으신 그 세례가 모든 의를 이루어주는 세례입니다. 아이고, 진호 형제도 들어왔네. 이렇게 하니까 또 예배를 드리니까 오래간만에 형제도 보네. 정미도 반갑고. 예. 아무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많은 분들을 또 뵙게 돼서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준비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이 환난의 때를 이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재난의 시대와 환난의 시대 반드시 옵니다. 엄청난 환난이 우리에게 덮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한 구절만 보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42절부터 51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디 오리라. 아이, 주님이 뭐 내 시대에 오겠나. 조금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알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해산하는 여인에게 그 해산의 시간이 닥치는 것처럼 갑자기 주님은 오실 겁니다. 물론 아주 갑자기는 아니에요. 그런 조짐들이 다 보이고 징조가 보이고 오시죠. 근데 그렇게 오실 때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더디 오시리라 하고 술 친구들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놀고 흙기 끌어놓고 내 할 일 다 하고 믿음은 저 발치에 놔두고 그렇게 했다가는요.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666 표를 받고 이마에 표를 받는 일이 있으면 일찌감치 배도를 합니다. 지금 그런 믿음으로는요,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지금 분명하게 생명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이 마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을 딱 정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 환난의 날을 예비하고 허리에 믿음의 그 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생명록 책에서 이름이 흐리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12장에도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책에 기록됐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제1절의 첫 절에 첫 절 끝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의 그 20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생명책이라.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과 생명책이
있는데 보니 생명책을 책들은 이것은 심판책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이름이 다 거기 있고 그들의 범죄가 다 낱낱이 기록된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 생명록 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들 즉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과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 얻습니다. 환난을 능히 이기고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확인해서 믿고 믿음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준비했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라도 그 끔찍한 환난들 1200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가증한 것이 선 때부터 거룩한 곳에 이 멸망과 미운 물건이 선 때부터 3년 만에 극심한 환난의 기간을 통과하고 또 기다려서 그보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택한 자들 위해서 이 날수를 가말이라 그러셨어요.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간직하는 자들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고 생명의 월계관을 받아 쓰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고 정신을 차리고 생명책에 어떻게 하면 능력이 될지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를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미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들은 정말 더욱더 깨어서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앞으로 닥쳐올 그런 환난과 재난의 때를 능히 뛰어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